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5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민수기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레위인이 처음으로 12지파 다음에 레위인의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6월절에서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처음 난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쭉 나가면서 그 안에서 레위 가문 속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임무를 맡고 고핫은 어떠한 임무를 맡고 특히 어저께 묵상하신 무나리 자손은 큰 뼈대와 같은 든든한 물건들을 맡고 있으면서 그러한 임무들이 보통 임무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40절과 또 51절을 쭉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반복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1개월 이상으로 이상된 자들 레위 자손들을 다시 계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41절과 45절을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으로 내게 돌리리라. 40절과 41절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레위인 계수 명령과 또 12절과 13절에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축의 첫 태생에 대해서도 그것은 당신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그것을 바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레위인에게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경우처럼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레위인 전부를 이스라엘 장자와 함께 대속하는 원리이고 또 레위인의 가축 전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소유한 가축의 첫 태생을 대신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까지 대속의 원리에 적용시킨 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당신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레위인 계수 명령을 모세가 잘 집행했고 그 수가 22,273명이다라고 말하고 다시금 정리해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계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것을 보고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패턴이 3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와 레위 지파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준행하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서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하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44절과 48절에서 모세에게 이러하게 해서 덧셈 뺄셈 했더니 273명이 남았고 그것을 곱하기 5 해서 성서의 세겔로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이제 49절과 51절을 뒤에서 또 다시 읽으시겠지만 그대로 모세는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겔의 단위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의 세겔과 왕의 세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세겔입니다. 현재 측량법으로 하면은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측량 기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세겔이라는 말과 같이 또 왕의 세겔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절대적인 킬로미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름의 몇 분의 1을 1km라고 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것처럼 이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달라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서가 바로 세겔에 대한 표준 무게를 정해가지고 이 단위를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명명해 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성서뿐만 아니라 왕국 기준의 세겔이 또는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세겔의 표준 무게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5세겔을 여호와 앞에 바치라고 하시며 그것을 명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바로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수를 먼저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위는 내 것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속전 세계로 그들과의 관계 어떤 12지파와 레위 지파와의 관계성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미리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서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273명에 대한 곱하기 5를 해서 그러한 세겔만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273명의 대속을 위해서 각 1인당 성서세겔로 5세겔씩 바쳤습니다. 그와 같이 초과된 사람들은 각각 은 5세겔로 속죄해야 했으며 이것은 노동자의 6달 정도의 품삯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상금의 지불을 통한 구속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나옵니다. 그 가격은 바로 공식 무게 단위인 성서의 세겔로 측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속죄에 대한 제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속죄를 가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하셨는데 바로 이 6월절에 독생자를 살리신 거에 대한 큰 은혜를 바로 5세겔, 즉 노동자의 6달 정도의 품삯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를 눈을 상하게 하면은 상대편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대갚았습니다. 더 큰 보복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5세겔이라는 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안에서 속전할 수 있게끔, 갚을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5세겔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바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 현대에서의 형법과 같이 어떠한 것을 보복에 관한 그런 것이나 더 크게 요구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법과 같이 그것을 돈으로 갚게끔 하셨고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그 감당하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은 하나님께서는 참 현대적이신 분이구나.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인권을 엄청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큰 죄지만은 그 안에서 은혜로서 이렇게 갚게끔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공정한 측정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서에 표준 도량형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서 이러한 구절을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서 세겔에 대한 엄중한 도량령에 대한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잠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돌려줬듯이 바로 장자로서 그에게 아론에게 봉사했듯이 속량금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 봉사와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도 역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속전 세겔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하고 또 약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본문을 있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이 크게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속전세겔인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세겔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에 있어서의 어떤 속전세겔의 느낌일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이 들었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라는 묵상을 많이 하고 있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제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로서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의무가 뭐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자의 의무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첫 독생자들이 속량받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레위인과 대신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막 묵상이 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제가 이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옆에 막 민족들과 막 대립이 들다가 옆에 가고 하다가 드디어 자기 우물을 발견했을 때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하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우물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장들은 제단을 쌓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70명과 같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나름대로의 장자가 생겼고 이스라엘의 자족적인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60만인, 대체적으로 60만인데 60만을 4대가 4명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신이 사서 4대라고 생각한다면 4로 나누면 15만 가구가 됩니다. 그럼 15만 가구당 자신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곳곳에 제단이 막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묵상이지만 연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제단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레위인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제단을 통해서 대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계를 바치게 하면 그들은 하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제단에 쌓는 그러한 하나로 통합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성서의 제단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서를 해체하고 그것을 다시금 운반해서 다시금 어디가에 정착을 하면 다시금 짓고 또 그 성막을 쌓고 하는 레위인의 의무가 바로 족장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제단을 쌓는 의무와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했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율법을 주라, 이렇게 하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의 한 제단을 쌓게 하고 또 하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단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속전세겔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들었던 바로 뻥튀기 기계 구입과 좀 약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자의 의무로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지만 그들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내 의무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5세겔씩 바침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제 전도위원회 대표 이제 사역자긴 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속전세계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전도위원회도 있고 친교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바로 우리가 친교위원회, 전도위원회, 예배위원회 또 여러 가지 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물친양면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한 그러한 헌금을 납입함으로 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모습을 이 속전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12지파를 한 지파씩 인구 계수를 했는데 여기서의 독자는 한 지파씩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독자가 몇 명이고 시므온 지파의 독자가 몇 명이고 누구 지파가 몇 명이고 유다 지파의 독자가 몇 명인지 한 명씩 따다다다다 계수한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660명, 273명을 이렇게 넘게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루벤 지파가 더 장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내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12지파 하나이며 그 안에서 너희가 레위인과 같이 동등하게 제사를 지내는 의무가 있고, 누가 덜 내든 덜 적게 내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안 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네가 12지파로서 네가 레위인에게 장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각각의 지파가 아니라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성소, 하나의 제단, 하나의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장자의 의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